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믿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며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분들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매력적인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고 한번 사랑하면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싸우면 무조건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탁을 잘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매력적인 분, 또 하나님만큼 좋은 분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친구들도 학창시절에 늘 붙어 다니면서 친구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우정 변치 말자 하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했던 친구들도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서 오랫동안 안 보다 보면 어디 사는지도 모를 만큼 무관심하게 되죠. 떠납니다. 또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다가도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조금 마음이 상하거나 한번 싸우면 수십 년의 우정도 등지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달콤한 말로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했던 연인도 사랑도 사랑이 식어지거나 또 다른 사랑이 나타나면 속절없이 떠납니다. 어제 포항교회 목사님 아들하고 영주교회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하는데 주례자가 신랑에게 서약을 받는데 대답을 얼마나 씩씩하게 하든지 예식장이 쩌렁쩌렁하게 예!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모든 신랑들이 신부들이 결혼식장에서 다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세 쌍 중에 한 쌍은 그 서약이 빛이 바래고 떠나고 헤어지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사는 게 괜찮을 때는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떠나가 버렸는지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건강하고 같이 잘 놀아줄 때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병들고 약해지면 떠납니다. 영원히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며 함께 해줄 것 같았던 부모도 때가 되면 떠납니다. 사람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은 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1980년 10월입니다. 38년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38년을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셨고 때때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마음이 좀 멀어질 때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저와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탄은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스스로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때로는 성부 하나님이,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때로는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일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잠깐 내려오셨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떠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그전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 주의 영이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은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났다.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주의 영이 임했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의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주의 영이 다윗에게는 새롭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잠깐 필요할 때마다 그분을 보이시고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탄이라는 사건을 통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태어남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지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을 구하겠다고 선실로 내려갔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고 전수영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그리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 이분들은 얼마든지 자기 혼자 살려는 마음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배가 기울어져 갈 때 자기 혼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다른 제자들을 구하겠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은 5층 객실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도망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학생들을 구해야 한다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진정한 선생님들이셨습니다. 고 전수영 선생님은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을 때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항상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 앳된 나이에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학생들을 살리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잃었던 이분들의 뉴스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양승진 선생님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미수습자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문득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아, 저게 바로 임마누엘이구나. 자기는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제자들을 살리겠다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있어 주었던 그게 임마누엘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당시에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을 거절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유대 왕이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정작 그 죄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나사렛에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하다가 나이 30쯤 되었을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유대 땅뿐만 아니라 시리아 땅에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마태복음 4장은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정부는 저러다가 저 예수가 유대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보게 되었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들의 모습도 너무나 실망스럽고 한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말씀을 직접 배우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직접 눈앞에서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예수님의 기대만큼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몇 번이나 책망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셨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을 다른 제자들과 따로 떼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 스승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너무 마음이 슬프고 무겁고 아프고 그래서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세상 말로 하면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했어요. 신신당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는 제자들이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내가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경고하시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도 목숨의 위협 앞에서 속절없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더더구나 가룟 유다는 은 30개가 욕심이 나서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겼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한심했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셨지만 예수님은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창조하신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셨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얼마 전까지 그를 환호하며 환영하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예수님은 그 외침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50kg가 넘는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1.5km 되는 그 언덕길을 쓰러지고 쓰러지며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눕혀져서 기다란 못이 손목과 발목을 관통하며 못 박히시고 6시간이 넘도록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온몸이 찢기는 극심한 고통과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고통을 겪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더 한심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의심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제자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찾아가 아침까지 먹이시면서 달래시고 다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은 멸망당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분께 돌아온 것은 죽음의 위협과 핍박이었고 비난과 욕설이었고 조롱과 배신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외침이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하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냐? 라는 비웃음과 손가락질 그리고 온몸이 찢겨나가는 채찍질과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셨는데 그분에게 돌아온 것은 환영과 찬사가 아니라 배신과 조롱, 죽음의 위협과 핍박, 비난과 욕설, 손가락질, 비웃음, 그리고 살을 찢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정도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만두셔도 돼요. 그만두셔도 됩니다. 내가 인간들을 잘못 봤구나. 참고 용서하려고 찾아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저런 인간들과 함께 하겠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이 수모와 조롱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다니 저런 인간들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다. 이제 임마누엘이고 뭐고 끝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들아. 나는 떠난다. 그러셔도 돼요. 누가 비난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누군가가 힘들어해서 도와주려고 찾아갔는데 욕하고 비판하고 기분 나쁜 소리 해가지고 에이 도와주러 왔는데 그냥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서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도 그러셔도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 배신과 조롱과 그 모욕과 비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래도 못 믿겠다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떠나는 제자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저런 것들을 구하겠다고 찾아왔나? 끝이다. 너희들 지옥에 가서 죽을 고생 한번 해봐라. 그래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부활한 나를 믿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떠났지만 그래도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때가 되면 나는 떠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떠난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또 다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죄와 지옥의 멸망에서 건지시겠다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낮은 땅으로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의 냉대와 배신,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시면서도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분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모세를 곁에서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믿음이 없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해 돌을 들었던 백성들을 그는 너무나 생생하게 지켜보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는가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나를 떠받쳐 주리라. 그렇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연인도 떠나고 사랑을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고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부모도 떠나고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나더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두 문장을 사이에 두고 살아갑니다. 첫째 문장은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다. 두 번째 문장은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같은 글자, 같은 문장이지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과 고난의 때 우리는 이 문장을 읽게 될 것입니다. God is nowhere. 도대체 나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나를 떠나셨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문장을 새롭게 읽게 될 것입니다. God is now here.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모든 이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읽을 수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은 이 문장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장을 God is nowhere라고 읽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God is now here. 그분은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8년 동안 저는 주님을 만나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때때로 저도 이 문장을 God is nowhere라고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아니야, 잘못됐어. 다시 읽어.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분은 저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지금까지 God is now here 라고 읽으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썼다고 전해지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둘이서 나란히 해변을 거닐고 있었네. 하늘 저편에서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상영되고 있었고, 각각의 장면마다 나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을 보았네. 그런데 군데군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을 보고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네. 생각해보니 그때는 내가 가장 아플 때였고, 그때는 내가 견디기 어려울 때였고, 그때는 내가 비참하고 슬플 때였네. 그래서 나는 옆에 계신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 났을 때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견디기 힘들고 비참하고 슬플 때 주님은 왜 저를 홀로 두고 떠나신 거죠? 그때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하셨네.
사랑하는 아이야, 난 너를 사랑하고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슬플 때 내가 본 한 개의 발자국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우리를 등에 업고 걸어가실 망정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고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2000년 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윗은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혹시 낙심하여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가리스 노웨어를 외치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God is now here,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단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흐려져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보이는 것이 없어도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홍해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일어나 걸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저는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혼자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죠? 왜 나를 떠나셨나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그분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사가 좋습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